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네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자는 이르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중간인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릎.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헌때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살 수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재물과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줄거리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식을 주인이 듣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갚아야 할 그 빚을 줄여줘서 이 빚진 자들이 나중에 청지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는 옳지 않으며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이러한 행동을 한, 그리고 이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왜냐하면 비록 정직하지 않고 이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이 나중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칭찬합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특히 본문을 읽는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으로 잘못을 했어도 지혜로우면 되는 것이냐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청지기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더욱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후반절을 살펴보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능하거나 지혜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살아간다,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약삭빠른 얌체와 같이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되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냐?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롭되 순결해야 된다. 순결함으로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원한 삶,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0절을 읽어보면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이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동감교회 처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것들을 저에게 맡길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리고 맡길 만한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중요한 것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이고요. 자, 그럼 어떠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깁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을 맡기게 됩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착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사람이 결국 큰 일을 맡게 되고 큰 사역, 중요한 것들을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처음 사역지를 나갔을 때, 전도사로 처음 사역지를 나갔을 때에 정말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으셨지만 이 스펙이 되지 않아서 이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것은 이 아직은 어리고 젊고 처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것은 이 전도사님에게 맡기지 않고 이 전문 선생님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양직불에 보면 전문 선생님들이 이 장애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이 전문 선생님들이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 당시 전도사님이 평일에 교회를 출근하게 되면 이 할 사역들이 없으니까 평일에는 이 전문 이 선생님들이 이 장애인들을 보살피다 보니 이 평일에 교회로 출근을 하면 할 사역이 없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평일에 이 화장실을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목사님, 이 전도사님이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교회의 전도사로 그리고 이 장애인들을 섬기고 돕는 마음으로 이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셨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2, 3년 사역을 하시고 이 다음 사역지를 위해 이 큰 교회, 본인이 가고 싶은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교회였는데 합격이 되어서 나중에 그 대형교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 왜 자신을 뽑았냐, 이 스펙도 부족한데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뽑으셨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이력서, 큰 교회다 보니까 수많은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이력서를 낸 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들 스펙이 좋았는데 이 목사님만 스펙도 그럭저럭하고 평범했는데 이 전도사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매일매일 2, 3년 했다는 이 자기소개서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전에 이미 이 목사님을 뽑아놓고 이미 채용하기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정해놓고 그냥 확인차, 절차상 면접만 진행했다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이 화장실 청소를 교회를 섬기는 동안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했다면 더 큰 일, 더 큰 사역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종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단과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맡겨진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무서운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왜 무서운 말씀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그저 비인격체에다 그냥 물질인 이 재물, 돈이 예배의 대상으로, 지금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이 물질이, 이 재물이, 이 돈이 지금 하나님과 비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비교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만큼 이 재물이, 그리고 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누구만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향력이 하나님만큼 크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이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재물 문제와 돈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 믿음 있는 대처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그저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떤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할 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놓인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놓인 문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19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됨을 이 본문을 통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살아라. 이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하나 없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 부자인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이 나사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끝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함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보면 14절을 통해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돈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돈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떠한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감교회가, 그리고 이 목장 교회를 통해, 이 목장 모임을 통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예수님이기를, 맡겨주신 사역과 복음, 그리고 영혼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함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